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1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니 이 사람의 패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레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엎드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내어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세상 앞에서 교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협박 이후 교회가 취했던 반응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호모띠바 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냐면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주제여.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상의 주권이 사내들인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먼저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그들은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목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기도 응답의 실질적인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의 관심이, 교회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의 관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교회의 기도대로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기도한 대로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의 종들이 손을 내밀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흥황에 역사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 교회에 심겨질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심겨진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당시 교회에는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당시 교회는 그들이 기도한 대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세움교회도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치료의 역사가, 이 위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이 베드로의 능력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오면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그대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시편 3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산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치료의 역사를 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교회의 기도대로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기도한 대로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자신들은 연약하였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기도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까? 교회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존재의 의의가 있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흥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당시 이 사내들인 이 세상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권력자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교회의 이 부흥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위협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또다시 위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붙잡아 다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지금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사도들을 그 옥에서 끌어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사도들은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이 사내들의 유혹에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 그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감옥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두 분이나 그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갇혔다라면,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단 피해야 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굴기 전에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들을 굽어 보셔서 그들을 늘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사도들은 바로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 거룩한 담대함은 절대 그들 자신에게서 발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각성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각성한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천사의 이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옥에서 나오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이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이 두 가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론 부족하지만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이곳에서 정말 위로의 역사, 요한아파 치료의 역사가 정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또한 사도들은 어떠한 세상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알았으니 우리 교회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밤에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문 지키는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문은 잠겨 있었고 우리는 지켰으되 감옥문을 열어보니 있어야 할 사도들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지키는 자들이 졸지도 아니하고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있어야 할 사도들은, 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은 옥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들이 이 사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옥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성전 앞에 있는지, 또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였던 이들이,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였던 이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느로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안위뿐이었습니다. 이런 마치 그 옛날 사울왕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거짓으로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이유로 좋은 가축은 죽이지 아니하고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당신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울왕이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이 바로 살인자다. 당신이 바로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그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그런 그 자리에서 그 침상이 젖을 정도로 정말로 통곡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그런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안위와 위신만 생각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길까 염려되오니 나와 같이만 가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사울에게 관심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위신과 체면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저렇게까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인가? 라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땅에서 자기가 가진 지분을,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 내가 가진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 오직 그것만이 그들에게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당시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당시 교회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오직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9절의 3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왜 나는 그 말씀으로 기뻐하지 못하는가? 혹은 그 말씀이라 해서 나의 심령 속에 주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최대의 관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우리의 교회의 최대의 관심사는 주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셰마 이스라엘 말씀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놀랍게도 지금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단순히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말씀 속에 복종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랑하고 있는가? 날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의 관심은 정말 온전하게 세상 여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음이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0명의 성도보다 10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이렇게 정말 작은 수가 모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교회가 기도했던 그 응답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음 외에 다른 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돌리는 순간 거기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시 교회와 사도들은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직 순종과 복음만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 속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요니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장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